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악수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마이크가 EQ가 좀 안 켜진 것 같아요. 좀 앞쪽에 좀 키워주시고 소리 조정을 좀 해주세요. 자, 오늘 회복의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가 아는 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성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참 이름을 그 성경 이름을 짓고 싶으셔가지고 근데 그 배자가 이 배자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게 아이, 어이, 베이. 그래서 성경 이름 특별히 제자 이름을 짓고 싶어가지고 성이 이제 배성이니까 이제 배 관련된 베드로. 그래서 안 씌었으면 안드레라 지셨겠다. 마태였으면 마시였으면 마태. 딸이었으면 마리아 뭐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자, 저도 이제 자녀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줬습니다. 저는 요씨는 아니고 최씨고. 자, 그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옆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충신 중에 충신이고 제자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넘어졌다는 것은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일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다 기록을 한 거죠. 복음서를 처음 전해 들은 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 베드로는 그 모든 교회의 대표격인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면 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덮고 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얘기는 모든 복음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베드로가 비록 3번 부인하고 넘어졌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은 넘어졌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당시에 이런 초대교회 이런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훌륭한 사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그 시절에 낙심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실족한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메시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여러 가지 핍박이 많은 시절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지만 사도 베드로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과거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훌륭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말씀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알람 신호를 울리게 하십니다. 알람 신호. 알람 신호 아시죠? 어떤 시간이 되면 벨이 울려가지고 깨우는 거잖아요. 전에 교회에서 교회차가 장거리 운전을 했는데 이제 엔진이 고장난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한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계기판에서 이제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 둘씩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온 계기판에서 다 들어온 거야, 불이.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계기판에 불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차를 중간에 세우고 카센터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아마 엔진 오일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됐었고 조금 더 계속 갔으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차도 어떤 문제가 되면은 나름대로 그 차가 할 수 있는 경고의 그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우리 몸도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건강상에서도 말입니다. 저는 전에 등이 상당 기간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등이. 그래가지고 등이 이렇게 뻐근하지. 특별히 이렇게 힘든 일을 한 시간들도 아닌데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내과를 갔습니다. 등이 아파서 가슴도 좀 답답하고 등이 아파서 왔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일단 누워보래요. 그래서 엎어졌죠. 등이 아파서 왔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누우래요. 배가 보이게. 그리고 이렇게 배를 누르는 거예요. 배를. 그래서 저 배가 아니고 등이 아파서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배를 눌러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모든 질병이 배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배를 계속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식도에 좀 염증이 있었고 그것이 위산이 역류하고 그래서 가슴도 답답하고 되게 등도 뻐근한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등이 아프니까 등만 아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게 등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떤 그 내장이나 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것으로 본 그런 신호로 본 거죠. 그리고 그 예측이 맞아서 제 몸의 일부가 이제 그쪽에 염증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을 먹고 그 치료가 된 다음에는 이제 등이 이제 그 이상 안 아픈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오늘 성경 보면 닭이 울더라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자신만만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특별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닭 얘기가 꼭 나오고 또 내 복음서에도 꼭 닭이 울었다는 얘기가 꼭 나와요.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아마 닭이 울지 않았으면 4번 5번 부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울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판과 같은 소리, 어떤 알람 소리,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소리처럼 베드로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닭고기를 먹으면 생각나니까. 베드로에게는 닭고기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닭 음식에 베드로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베드로 치킨, 베드로 삼계탕 이런 거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베드로가 막 화를 낼 거예요. 닭고기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누구 놀리는 거냐고. 자, 베드로에게
닭의 존재가, 닭 울음소리가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알람 소리, 어떤 경고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가지 못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신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갖도록,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학생 때 좀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쉬기도 하고. 자, 그런데 20살 때 분명하게 어떤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그때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너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계속 그렇게 안 믿으면 너 잘못되는 거야. 너 지옥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다가. 그때 그게 막 되게 막 어떤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죠.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알람을 주셔가지고 잘못된 곳에 있다고 이렇게 비상벨을 울리는 그런 소리로 당신은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죠. 많이 회개도 하고, 그때 거리 찬양팀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옛날에는 역전이나 뭐 전철역 앞에서 막 찬양팀이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회개를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아마 1시간을 같이 따라 부른 것 같아요. 그때 나름대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날 이후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성도님들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겐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영성을 깨우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 어떤 성경 말씀, 묵상, 또 우리들의 삶의 많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늘 회복하시고 늘 일으켜 세울 받는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까? 힘든 순간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영국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시인은 하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오면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사냥개가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쫓아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시입니다. 이 시로 유명해진 시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지만은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과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것이 가장 암울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가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평안한 때보다 힘들고 고민스럽고 힘든 때에 마치 주님은 더 살아계셔서 마치 자신이 복음서의 한 장면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더 크게 나타나고 보인다는 것을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시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 슬퍼할 수 없을 만큼 슬플 때는 울어라. 그러면 그 쓰라린 상실 위로 하늘과 이 복잡한 도시 사이에 걸쳐 있는 야곱의 사다리가 신호등을 켤 것이다. 그래 내 영혼아 내 딸아 한밤중에 울어라. 하늘의 밑단을 붙잡고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한강 위를 걸어오시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원래는 영국 시인이라 템즈강인데 한강으로 바꿨습니다.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여기 한강이 가깝잖아요. 한강 풍랑이는 한강을 건너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으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물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오히려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아예 넘어지지 않고 너는 다시 일어설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내 형제를 내가 돌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더 생생하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들을 때에는 제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까? 저는 염려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하던 베드로지만은 그런 진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때에 오히려 주의 말씀이 더 생생하게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번 주 또 새벽 예배 또 말씀 묵상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내용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움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가 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 계셨던 예수님, 어려움의 순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크게 분명하게 스데반 집사에게 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아십니다. 사실은 베드로 자신보다도 베드로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어려운 순간에 더 크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구나. 힘든 순간에 주님은 더 크게 나타나시고 분명하게 나타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순간이 되어서 오히려 어려움이 내게는 더 은혜의 순간이 되었노라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더 이렇게 다른 내용과 함께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너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 마치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도 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뭘 막 까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밀가부르도 하려고 너를 계속 내 믿음 넘어지게 하려고 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너는 순간적으로 3번 부인하고 넘어지겠지만은 넌 다시 일어설 것이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케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르는 거죠. 이런 영적인 상황을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지 위기의 순간이 임했는지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그런 위기 앞에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회복하고 일어서서 내 형제를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서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에 그 내용들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게 지지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지를. 자,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가도 가족들 생각하고 친구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기운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건강하고 어떤 친구 관계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건강하면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나도 아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죠. 자, 그러나 사람들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그렇게 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소생함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 그치, 자녀가 있지, 아내가 있지, 남편이 있지, 부모님이 있지, 내 친구들이 있지 하고 힘을 얻는 것처럼, 그렇지,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 나를 보살피고 계시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그런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생각만으로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힘을 내, 다시 일어서 다시 회복해, 부인하겠지만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 충만하게 하고 늘 승리하고 또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험한 풍파가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미혹도 있고 때로는 의심이 갈 때도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때로는 또 회의가 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회복하시고 이렇게 세움을 받고 다시 한번 영광 돌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이 하나님,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장 어려울 때 더 크게 분명하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회복하고 일으켜 세움을 받는 신앙생활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설 것이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려져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복하고 초대교회를 훌륭하게 감당한 귀한 사도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한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또 건강이나 또 신앙이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보살핌 아래 회복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늘 삶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늘 회복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그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은혜 베푸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서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의 내용이 끊이지 않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의 1조로 고백합니다. 들어주 손길에 복을 내어주셔서 범사에 형통케 되어지는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성교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일천번째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장학 헌금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들어준 손길마다 믿음의 고백 받아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역사, 기뻐하심의 표징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내위원으로, 차량 봉사로, 성가대로, 또 차양대로, 또 이런 모든 식당 봉사로 또 수고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건강과 이런 모든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또 맥주 감사주일 행사로 오후 예배 후에 각 기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간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은혜의 잔치 시간 되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자, 그 맥주 감사 찬양 예배 행사 관계로 각 기관장님들은 예배 후에 이 본당에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행사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것이 있습니다. 각 기관장님들은 예배 후에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일 점심 후에 교회에서 목장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모여주시고 또 교제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주일마다 이제 팝콘 전도를 하는데 또 이렇게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순서별로 두 목장, 세 목장씩 이렇게 또 이렇게 순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그 시간에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전도에 또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